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뒷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한 하루라서, 그리고 반복되는 삶이라서 그저 그런 똑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여 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과 같이 예수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전과 같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여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모든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온 우주를 덮고 있던 죄와 사망을 뒤덮고 남을 만큼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착하게 살던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온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큰 벌을 받아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과 같이 창조주를 죽인 나의 죄를 사랑하고 창조주를 죽인 이전의 그 죄된 삶들을 사랑하며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의 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는데, 그리고 모두가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통치받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막노릇하게 되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던, 어떤 선택을 하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감싸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사람들은 때론 이제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강조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믿고 어차피 용서받을 거,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던 결국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은혜에 대한 강조가 삶의 방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잖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더 감격하고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큰 빚에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죄를 용서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럼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죄를 짓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라고 해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죄를 사랑하며 죄를 쫓으며 살라고 해도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할 수 없고 그 죄를 쫓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그저 과일 하나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수많은 명령 중에 하나를 그냥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분명히 심각한 것이었고 피조세계가 어그러지고 피조세계가 점점점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만큼 심각한 죄였지만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 어떤 심각한 죄보다 극악한 죄악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 더 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 큰 은혜를 누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고백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것은 나의 죽음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로마서 6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의 삶이, 죄인 되었던 나의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 교육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세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부활이 그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그 새 생명이 나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 4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은 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주신 그 새 생명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다시 삶으로 얻은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다시 오신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바로 예수와 죽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와 부활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새 생명을 살아갈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통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순간순간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내 삶이 은혜가 통치한다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주가 내 안에, 또 내 삶이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주 되신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다, 그 은혜 안에 있다, 예수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과 동기와 목적이 그 은혜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시험하기 위해 이 정도도 용서하실까? 이만큼도 용서하실까? 그 은혜를 시험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이 이전에는 우리가 꿈꿀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되었기에,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삶이 되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이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따라가며 새로운 생명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 그 은혜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연합을 경험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사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10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고백하여도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모두 나를 위하여 창조주가 죽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가 죽었다. 나를 책임지기 위하여 나를 그 수억만 가지 죄악과 그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날을, 새로운 삶들을, 새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그저 인생의 멍해와 강요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또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고백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 부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연합의 기쁨과 이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